제가 어제 이제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하는데요. 미용사 선생님이 걱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M자 탈모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여기가 없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옆에 머리를 길게 해서 이렇게 덮으시는 계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덥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았을 때는 뭐 머리 없어지면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탈모가 시작된다면 삭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미용사 선생님이 M자 탈모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곧 삭발의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내한테 나 이제 삭발이 곧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무섭게 생겼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삭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차피 여기 다 없어지면 그때도 홍상구질 것 같은데 미리 좀 무서움을 감당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약간의 그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게 있지 않다라는 그 허탈감이 상실감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곧 머리가 많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오겠구나라는 그 허탈감이 제 안에 가득했던 어제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건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의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아빠한테 잘 설명 듣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잡한 내용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앙과 신들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 신을 믿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둘 수 있는 신전을 만들곤 했었죠. 그런데 신전도 그냥 아무렇게나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 신전을 만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라는 이 세계라는 것에 모형을 본떠서 신전을 만들고요. 그 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신상을 두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인식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전 혹은 성막을 만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채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창에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시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광명체가 히브리어로 미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의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용되는지 보니까 성막 안에서 성막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에 이 미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했어요.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도 놋바다라는 물두멍이 있었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인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고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력을 통해서 봤을 땐 너무 큰 대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입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덴 동산의 입구가 혹시 어느 방향에 향해 나 있는지 아세요?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편 쪽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랬듯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요. 성막과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유념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즉 온 세상의 축소판이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과대 해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신의 신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을 이 세상, 그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지성소에 가까운 곳인 에덴에다가 옮겨서 두시죠. 즉 하나님의 신상을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가까운 에덴에다 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신상을 두듯이요. 요약해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전을 만드신 것이고 그 신전 중에서도 마치 지성소 같은 곳인 에덴에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두신 것이 됩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3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신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나 하나님의 형상 못해 먹겠다. 나는 신의 형상이 아니라 신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용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시는. 그래서 신상이 신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의 형상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린 장면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장소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결국 마치 아이가 엄마의 태를 그리워하듯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언가 고향을 잃은 듯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시작에 있었던 고향을 잃은 일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고향을 잃은, 집을 잃은 이들이 행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빼앗겼다면 되찾아야 되겠죠. 돌려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3장을 매우 닮아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 탑을 쌓곤 했거든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니면 근동의 우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나 바빌론의 지구라트처럼 이런 탑은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거기에 뭘 둬요? 우리의 이름을 두자.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보면서요, 에덴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똑같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표현을 하신다거나 거기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반응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저는 바벨탑을 보며 성전을 이룬 신이 스스로 신전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에덴을 잃은 실향민이죠. 그리고 그 실향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고향을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자신이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 좋은 직장을 간 사람들은 또 그들의 나름의 간절함과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이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자신이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막 고향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세상에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아내와 결혼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고향이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들 배우자가 그렇게 여러분의 고향이 되던가요? 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매우 합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많은 돈을 얻으면 고향에 안착한 것 같은 안정감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제가 한때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를 뒀었거든요. 근데 참 행복했었죠. 아쉬운 거 없이. 남한테 어려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돈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 점점 사라져가는 돈을 보면서 참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공이 고향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실패할 때 자신이 안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SNS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좋아요와 많은 손가락 엄지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착할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을 우리에게 불러올 뿐이죠. 결국 스스로 만든 신전에 만족하며 거하려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조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도 먹을 것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걱정은 진짜 가치 있는 우려인가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으면 진짜 영생하는 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일 뿐인 거죠. 바벨탑이 정말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냥 흩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마치 진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때로는 조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서 혹은 유한한 곳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의 집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서 혹은 유한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향해 에덴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서 혹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집을 통해 돈을 통해 내 고향을 만들려고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조롱 섞인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바벨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 월튼이란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신다. 그의 계획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 신성한 공간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분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신성한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할 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성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떤 계획인 거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데서 1차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성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신성한 공간이 확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을 영접하며 내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신성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한때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 나타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 어쩌면 에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에덴은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그것은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에덴으로서 서로에게 에덴이 되어 주어야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에 붙여진 이 교회에 마땅히 고향을 잃고 실향민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서로에게 참으로 고향이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신성한 공간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 이들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신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에덴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에덴으로서 그렇게 서로의 안정감과 위로가 되어야 하죠.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창세기 11장에서 스스로 만들려 했으나 조롱만 받고 끝났으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는 서로의 에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정한 그런 교회가 에덴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이라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 되길,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원을 잃은 사람이 낙원을 그리워하듯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시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 그릇됐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나를 내 고향 같은 곳으로 낙원으로 이끌고 갈 것 같지만 도착해보면 그곳엔 낙원이 없고 실망감과 또 다른 낙원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욕심과 욕망만이 우리를 채울 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사 원하셨던 낙원을 다시금 만드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주실 곳을 다시금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 성막과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에덴을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그 모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교회가 되게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에덴을 누리며 낙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교회다운 교회, 낙원다운 낙원이 이곳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통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